오늘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없으면은 뒤에 보고 사랑합니다. 사부 오늘 찬양대 잘했는데 박수를 치면은 박수를 끝날 때까지 사회자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다고 말아 부르잖아요. 박수 한번 다시 해요. 사부 찬양대 찬양. 우리 또 사부 지휘자는 현직 대학 교수로서 또 우리 야수교에서 와서 지휘를 하게 되고 또 우리 2부, 3부, 4부가 다 그래요. 훌륭한 지휘자들이 오셔가지고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좀 몇 사람만 더 들어와도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면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 그냥 들어와요. 아무라도 들어오죠? 아무나도 들어요. 아무라도 들어요. 아무라도 그냥 들어오면 돼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무나도 왜 들어야 되는가 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론이란 말은 헬라어에 디아레고마이라고 하는 담론하다, 문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의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셔야 되는데 오는 줄 알고 봤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도 그랬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듣고 묻고 토론하고 이것이 바로 헤브르타 디베이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르타라고 하는 말을 짝을 지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프렌드십이라는 말을 쓰고 또 파트너십 그래서 스타디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 방법은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질문과 토론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석학과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내일부터 있을 세마학당 세미나가 지금 34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첫째는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민일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342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그렇게 모였다는 건 기적이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돈 20만 원씩 어떤 사람 27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고 모인 건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줬던 기도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핵심이 뭐냐? 그게 헤브르타와 디베이트, 다시 말하면 질문과 토론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질문식으로 토론식으로 가르칠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머리의 사고가 사고형 창의적인 머리로 변형이 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일부터 오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 일본에서, 그리고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오신 선교사가 가는데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342명이 등록을 해줬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했는데, 이 강론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뭘 강론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걸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쳐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 말을 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다른 아주 좋은 그런 문장이라든지 좋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화를 쓰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강론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이에요.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인 시저를 숭배하고 있었을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말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간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 부류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소동해 가지고 그들을 난폭하게 그들을 죽이려 했던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니면 난폭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의 내용을 보면 소동하다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5절에도 8절에도 13절에도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크게 2가지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2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이 닫아지거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대볼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합니다. 옛날엔 참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하면은 교회 와서도 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잡니다. 말씀만 전하면 잡니다. 어느 때든지 잡니다. 그건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혹시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게 5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부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사람들에게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 것은 역시 그냥 간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은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묘하게 유혹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습니까?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가이사를 반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선동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때로는 싸움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싸움질하는 교회 가운데 보면은 상대방에서 용역회사에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교회 안에서도 상대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거 있었던 것이에요. 깡패들을 불량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서 막 해코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으로 가만히 보면은 별 그런 게 놀라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다툼도 있지만은
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는 특별히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서양 속담에 재앙은 무리를 지어서 온다 그렇게 했어요. 재앙이 무리를 지어서 온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할 때에 사탄도 같이 일어나서 방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좋아지면 사탄도 함께 일어나서 그 신앙생활한 걸 꺾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우리 군인의 숫자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전부 1대1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말하기를 저는 두 놈을 맞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100명이 일어나면 저기에 있는 사탄도 100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일어나면 사탄도 1000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2명만 상대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세미나를 이번에 5기까지 하면서 4기까지 대단히 많은 영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전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그런 영적인 고통이 많이 이렇게 압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사탄이란 말과 귀신이란 말과 마귀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리켰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런 방해,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를 보고 사탄이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놀란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탄이 놀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놀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미 그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 집 주인 누군가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야손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폭도들이에요.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야손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3주밖에 안 된 사람. 3주밖에 안 됐다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이라는 것은 3, 7, 20이라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 정말로 초신자죠. 초신자. 여러분 이 야손을 끌고 갈 때에 그 사람들이 폭도들이 점잖게 끌고 갔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야손을 데려가면서 구타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있느냐, 숨겨놨으면 내가 내놔라 하면서 그 폭도들이, 그 깡패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 얼마나 두들겨 팼겠습니까? 그러나 야손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야손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폭도들의 얼굴을 봐보세요. 한번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살기가 돌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야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야손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는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3주밖에 예수 믿는 것이 없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야손을 풀어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손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있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없이 구타당하고 따라가는 야손,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실라가 빨리 이런 사실을 알고 어디로 피해 달아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더 궁극적인 것은 야손이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이것은 나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손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그 길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져야 될 길이라고 하면 가겠다고 하는 이 야손, 예수 믿는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사람. 야손은 스스로 고난을 짊어졌고 순교적 신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면 교회는 없어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불을 질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땅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게 카타콤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세워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교회가 다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오늘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고통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그 교회가 축복의 교회여 칭찬받는 교회라고 온 사방에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은데 소문이 납니다. 좋은 성도의 믿음은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는 어려우면은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많이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울어봤나요? 그때는 어려웠을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던 겁니다. 현대교회는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 저는 요즘에 근래에 옛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요즘 근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내가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이에요. 요즘 사람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못 갑니다. 안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든 것까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갔던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는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가 앞서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을 강하게 소개한 것은, 야소인한 사람은 예수 믿는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는 예수를 위해서 바로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자기 자신이
감수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 이 야손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생각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거부해버렸던 나,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야손에 비하면 나는 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목사님, 오늘 생각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다면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려지 않고 받아들였던 야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